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곳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2000년을 지내면서 수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설교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설교자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그러니까 신학자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가장 어렵다고 하는 본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는, 그리고 많은 설교자가 한 입술로 말해주는 정말 어려운 본문. 이 본문이 대체 주님께서 무슨 의미로, 무슨 의도로 비유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견들도 있고 많은 연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결국은 하나님만 섬겨라는 것,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될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비유 하나를 주십니다. 어떤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한다는 소식이 이제 주인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이제 너는 더 이상 직무를 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종이,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 끝에 이 청지기가 무엇을 선택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의 증서를 가지고 너 얼마 빚졌니? 넌 얼마 빚졌니? 저는 얼마 빚졌습니다. 저는 얼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면 증서를 다시 써라고, 여기에 이거면 이 정도 빚을 졌으면은 그것 말고 그것보다 좀 더 작은 액수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8절의 말씀,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이 주인은 지혜 있게 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함께 오늘 설교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청지기죠. 이 청지기가 자기의 소유도 아닌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그리고
이미 직무가 해지가 됐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주인이 분명히 청지기에게 말했는데, 청지기는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의 빚진 문서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문서 위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2절을 통해서 보면은,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이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점 자체가 너는 이제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미리 말하면 해고 통지를 한 거예요. 해고 통지를 했는데 이것이 말이 이 주인의 입에서 말이 나오자마자 즉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본문의 이 헬라어 시제를 쭉 따라가 보면은, 너가 이와 같은 낭비했다는 이야기를 내 귀에 들었으니 너는 이제 이 직무를 다하지 못할 거야. 이제 셈을 해라. 여기에 이제 말도 이야기하죠.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가 직무를 너 더 이상 이제 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가지고 나름의 일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 사람이 직무가 해지되지 않은 시점, 주인이 말하고 해지가 되는 그 효력의 시점 사이에 지금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명했으니까요. 너가 하고 있는 일을 셈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의 일을 가지고 뭔가 여전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늘 본문 2절의 헬라어 시제를 보면은 아직까지 이 사람에게 잠깐의, 아주 잠시 잠깐, 완전하게 해지되는 그 시점 이전에 약간의 기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직무를 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여기 2절에 이 1절부터 보면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작이 이 주인의 것을 낭비했다는 것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낭비란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지난주 2주 전에 하나님 말씀 받았던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자신이 받은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고 낭비하였다는 그 낭비하고 똑같은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굉장히 큰 낭비를 했다는 것을 본문을 가리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낭비했다, 16장 1절에 나오는 소유를 낭비했다는 것이 딱 한 번 낭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제 자체가 계속해서 어제도 낭비하고 이렇게 한번 낭비해봤는데 주인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괜찮네. 또 한번 낭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낭비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낭비를 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낭비하다가 결국은 주인에게 자신의 낭비하는 것을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직무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낭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이제 나에게 이제 해지를 말했으니까 난 이제 주인에게 돌아갈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생각.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청지기로서 나름 하다가 이제 이 일들이 한 번에 멈추어지니까 이거 내가 육체적인 노동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러,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직무 외에 다른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전에 내가 청지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다른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욕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저 육체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향점이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주인에게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나를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에게 가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겠다.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왜 주인이 이 사람의 이 같은 행위를 보고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할까? 엄밀히 말하면은 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몫을 가지고 이 빚을 탕감해 준 것도 아니고 주인의 빚을 가지고 자기는 어떠한 이 자격도 없어 보이는데 그걸 일일이 빚진 사람 불러다가 너 얼마 빚졌니? 이만큼 빚졌습니다. 그럼 이거 탕감하고 빨리 새로 적어. 너 얼마 빚졌니? 저 이만큼 빚졌습니다. 아니야, 그거 치우고 그것보다 절반해서 새로 만들어. 이거는 직무유기요, 문서 위조입니다. 이것만큼 엄청난 죄가 없죠. 그런데 본문에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가리켜 지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는 이거는 그 당시 때, 이건 모든 주석이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몇몇 주석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청지기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가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주인이 있고 종인가 보다, 이 사람은 종인가 보다, 노예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헬라 원어를 보면 종,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개인, 수수료를 받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청지기는 이 주인에게 속한 완전한 노예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때 당시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주인이죠.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름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중개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토지를 판다고 하면은 이렇게 토지를 판다고 합니다 하면서 중개를 해주면, 중개하면 그 사이에 뭐가 생기죠? 수수료가 생깁니다. 그 수수료를 이 사람이 득하는 거예요. 수수료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인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제 그 고대 근동의 당시 경제적인 개념을 비추어서 어떤 주석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6절에 보면은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증서 써서 50이라 써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너 얼마 빚졌니? 밀 100석입니다. 그럼 여기 증서에 80이라 쓰라. 그러면은 어떤 건 절반이고 어떤 거는 20입니다. 감한 거죠. 그러면 이걸 가리켜 어떤 주석가가 말하는 것은 이만큼이 자기에게 돌아와야 될 몫인 겁니다. 그러니까 밀 100석,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로 보면은 기름 100마리 그 사람에게 빚진 겁니다. 그런데 기름 100말에 대해서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5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청지기 입장에서는 100을 빚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역할을 잘하면 100을 그 사람이 갚으면 50은 주인이 가지고 나머지 50은 청지기인 자기가 가지는 구조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될 수수료율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문서 위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포기하고 주인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만 다 몰아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내가 주인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사람들이 4절에 나오죠.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접받을 곳은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영접을 받겠다고 시선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처럼 잘 사는 사람들입니까?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뭔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 무엇이죠? 빚진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봅니다. 다시 이 본문을 정리해서 보면, 집주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낭비를 해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서를 바꾸는데 자기의 수수료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포기하고 주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정말 지혜 있게 줍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내가 환대받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대상이 똑같이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빚진 자, 고난당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 궁극적으로는 환난 당한 자를 향해서 그의 마음을 쏟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제 8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 이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오늘 본문이 말한다면 청지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 청지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이 사람들, 그러니까 빚진 자, 고통당한 자, 환난당한 자,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으면서 그들에게 가는 이 발걸음을 보고 지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말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 왜 빛의 아들들은 더 지혜롭다고 하지 못할까? 오히려 왜 빛의 아들들보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대 아들들인 청지기를 가리켜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할까? 오늘 본문 뒷부분에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빛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그냥 이 유대 사회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있고, 그리고 뭐 주인 있고 청직 있고 여러 비유들을 쭉 펼쳐놓고 한번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 비유와 이 말씀을 보고 이 세대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은 19은 이 세대 아들들은 청지기라고 쓸 거고 빛의 아들들은 바리새인이라고 쓸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이들이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지기, 주인의 소유를 지독하게 낭비를 해서 쫓아내네. 그들이 오히려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빚진 자, 고통당한 자, 환난당한 자, 그들에게 찾아가는데, 하물며 빛의 아들들은 14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서 이 모든 비유의 내용을 듣고도 비웃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쭉 전하신 다음에 보아라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얼마나 더 지혜롭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한번 넘어와 봅니다. 우리는 소위 빛의 아들들이라고 스스로가 자부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빛의 아들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고 우리 모두는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그겁니다. 나 스스로가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의 아들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한다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나는 더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내가 빛의 아들로서 내가 더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빛의 아들로서 내가 더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빛의 아들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질문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나는 빛의 아들들인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를 하는데, 나는 과연 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9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이것이 우리의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9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지고 있으면 우리는 빛의 아들들임과 동시에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중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9절의 말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빛의 아들들이라고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아들들에 비해서 지혜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궁금하죠. 9절의 내용, 이건 무슨 말일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여기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면서 불의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뭐 나쁜 제물이 뭐가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제물 중에 나쁜 것, 악한 것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는 불의한 제물은 없는데, 악한 제물은 없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불의의 제물에 대해서 그 영어 성경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불의의 제물이 월들리 웰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불의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방식, 나쁜 방식으로 뭔가 재물을 축적하고 소유하는 그것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불의의 재물, 월들리 웰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불의의 재물이 조금 하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 그럼 이 불의의 재물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재물이구나.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뭐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 모든 것이 다 여기 지금 불의의 재물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해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를 어떻게 사귀지? 내가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나? 내 친구 어디에 있나?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나오는 친구, 이 친구라는 단어가 물론 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두 개 하나 이야기를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버시오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뭐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친구에 대한 개념이 나왔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구인 벗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넘어질 때 많았죠. 흔들릴 때 많았죠. 그리고 믿음 없이 불순종할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걸쳐 벌써 3-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의식까지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시는 것은 너 나랑 이제 친구, 이제 친하게 지내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너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내가 너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내가 너를 세울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친구 관계가 주시는 메시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와, 대단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 너무 좋은 말씀,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만 내가 믿고 따라가야겠다, 그런 제자들 모습이었습니까? 네가 오른팔이냐 내가 왼팔이냐, 네가 2등이냐 내가 3등이냐, 아이고 주님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우리 초막 새 찍고 삽시다. 여전한 제자들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뿔뿔이 내 친구인데, 내가 너희들 가르쳐 친구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간 친구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그들 마음과 없는 것 하나 평안을 허락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나의 친구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을 대했던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나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대하셨던 방식입니다. 오늘 청지기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본문을 가리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옳지 않은지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문서 위조를 해서 옳지 않습니까? 직무유기를 해서 이 사람이 옳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이 옳지 않는 청지기, 이 부분 본문을 가리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이야기한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1절과 2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낭비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근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사람들에게, 빚진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환난당한 자에게, 고난받는 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빚을 자신의 것으로 탕감해 준 거죠. 이것이 청지기가 보여준 지혜,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은 19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걸 다시 우리의 관점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그대로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때에 따라 돕는 손길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백, 동일한 고백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호흡과 이 시간과 이 정력과 힘과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져볼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의 재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 이 재물을 가지고 그 다음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귀러 가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대했던 그런 환대, 그런 섬김, 그리고 그를 향한 끊임없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노력,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피와 생명, 그 모든 것, 이와 같은 모습, 그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 빚진 자, 궁핍한 자, 곤란한 자, 고난받는 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나를 영접했을 때 그들과 내가 함께 살겠다는 이 정도의 행보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의의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걸음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너 친하고 나 친하고 손가락 약속 걸고 우리 함께 만나서 내일 차 마시고 놀자, 그런 개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의 개념은 그 정도 개념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필요한 것들을 은혜 가운데 채워가는 것. 뭘로요? 불의한 제물로. 불의한 제물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요, 채워갈 수 있는. 이걸 가리켜 주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행보를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참 지혜 있는 이구나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친구인 누구에게 따뜻하게 섬기고 기도하고 내 시간을 나누어 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가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도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또 때로는 또 책망도 하고 그 가운데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노력,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는데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너희에게 11절의 말씀,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이 관련된 말씀이 결국은 요한일서 4장에 나오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 결국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내가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의의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는, 그래, 내가 이 불의의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친구를 사귀어야겠다. 고난받는 친구 어디 있나? 힘들어하는 친구 있나? 어디에 있나?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친구 어디에 있나? 빚진 친구 어디에 있나? 환난받고 있는 친구 어디에 있나? 그 자리로 찾아가는 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맡기겠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에게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입술로 고백한 것과 우리의 삶,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그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은 요한일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곧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건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불의한 재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불의한 재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청지기적인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그에게 무슨 가장 선한 것을 줄 수 있겠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쭉 돌아보면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친구와도 같은 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중에서도 이런 친구와 같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작정하고 있는 우리의 태신자들이 있죠. 누군가는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태신자로 작정한 이들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벌써 오랫동안 함께 관계 맺어갔는데 그 영혼이 정말 죽게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올해도 또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의 친구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고 해요. 그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겨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은 13절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두는 것. 하나님과 재물의 가치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동등한 가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경히 여기느냐, 무엇을 중히 여기느냐, 그 대목을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런데 결국 이 본문은 하나님과 재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대목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맥락이 쭉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나오죠. 그리고 불의한 재물 이야기 나오죠. 친구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이걸 묻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참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재물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 두고 바리새인과 같이 내 배를 불리는 데만 만족해하고 이 재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화하느냐. 결국 이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비유 전체가 옳지 않은, 처음에 시작은 옳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지혜 있다고 칭찬받은 비유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불의의 재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 내가 숨쉬는 이 시간도, 내 호흡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그 다음 시선은 내 친구 어디 있는지를 향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그 친구도 나에게 이만큼 호의를 주는 그런 친구 말고요. 물론 그런 친구도 있으면 좋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친구, 빚진 자, 곤란당한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연약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모르는 자, 그리고 이곳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혀 몰라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누군가의 존재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게 해주시는 친구의 명단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친구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의 제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돈을 사랑함으로, 그 돈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비유를 비웃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가운데에 친구를 떠올리게 해줄 것이고, 그 친구를 어떻게 세우고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 저는 다만 청지기입니다 라는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대로 불의의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하며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먼저는 우리를 지혜롭다고 여겨주실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의 이 믿음의 선한 청지기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범사가 항상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을 항상 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물,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온전한 청지기, 믿음 가진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변에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때에 우리에게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친구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걷는 모든 범사에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